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네? 네. 사랑해 봤어요? 언제 사랑해 봤어요? 그냥 엄마나 가족들 좋아하는 거, 그쵸? 그런 사랑을 해봤죠? 여러분이 기억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사랑을 해봤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차갑게, 그쵸? 차갑게 대하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엄청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뭔가 너그러워 보여. 그래서 뭔가 잘 나눠주는데, 그런데 이 친구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보다는 저 친구가 자기 자랑하려고 나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나한테 이걸 나눠주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잖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가 좋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동생이 좋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좋잖아라고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심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해주는 건 또 아니에요. 자, 동생이 나 이제 예배 시간 나갈래. 사랑한다면 나를 자유롭게 해줘. 라고 하면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 대단합니다. 네, 막아줘야죠. 그게 사랑이죠. 네, 상대방을 중심으로 너가 중심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막아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도 중심이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진리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언니, 오빠, 동생을 늘 잘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나요? 네, 저는 좀 오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다는 거거든요. 늘 친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잡아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점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스럽지 못한 친구, 나에게 차갑게 대한 그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때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그렇게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이 진짜 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어떤 재능을 뽐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놀리는 말이 아닙니다. 네. 진짜로 사랑을 해 보셨습니까? 한 15년 정도 전쯤에 유행하던 사랑 노래 제목이 사랑 그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애창곡으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곡이 있죠. 각각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2000만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아이돌의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제목이 뭐냐면 Kill This Love입니다. 이 사랑을 죽여라. 이 조회수가 20억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미워하는 것 같은 노래가 많을까요? 그만큼 사랑에 많이 실패하고 상처받지만 또 그만큼 진짜 사랑을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소위 사랑장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내용을 가장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만든 노래를 결혼식 축가 때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원래의 고린도전서의 문맥 속에 놓으면 어떻게 읽힐까요? 오늘 본문을 마냥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 사랑의 찬가라고 볼 수만은 없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노래를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받은 은사를 이 가장 좋은 길을 따라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란 바로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특징을 반대로 뒤집으면 사랑 없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한 착각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진짜 사랑을 받고 배우며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에 관해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특징,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낳는가? 말씀을 듣고 진짜 사랑을 받으며 또 주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정합니다. 무엇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런데 그 할지라도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것들입니다.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즉 이 땅과 하늘의 수려한 말을 내가 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사람의 모든 일을 알고 심지어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불사르게 내준다고 가정하죠. 모두 엄청난 내용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하실 수 있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치 빨간 딱지처럼 한 가지 가정을 덧붙이면서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수려한 언어는 귀를 시끄럽게 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됩니다. 소위 영혼 없는 말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바울 당시 통역하지 않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괴상한 소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소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예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높이 칭송하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를 드신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저 사랑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놀라운 희생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역시 아마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과 헌신도 사랑 없이 행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는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실 수 있습니다. 넓고 깊은 신학 지식을 가졌거나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간과 힘과 돈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뽐내기 위해 여러분 앞에서 그 대단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이용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서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절주절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행을 드러냈다면 어떻겠습니까? 역겨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지었던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불쾌한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 사람의 시꺼먼 속내를 안다면 그 사람이 더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이 더 싫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듯 우리도 나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의 능력과 이기심을 적당히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더욱 가치가 떨어지고 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죠. 그는 언젠가 죽어서 사라지고 그가 이룬 것도 영원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행한 작디 작은 일조차도 사랑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행한 가장 탁월한 일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작은 일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으로 행한 일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또는 리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각기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소음이 화음이 됩니다. 또한 사랑은 빛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하며 감각적인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없으면 그 형태조차 알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빛이 비치면 아주 소소한 그림이라도 나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오늘 본문에 적용하며 이렇게 바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1절부터 3절을 멋지게 요약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은 삶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합시다. 각자가 받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 위로를 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을 잘하는 은사,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은사,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 정리를 잘하는 은사, 필요를 잘 살피는 은사 등등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하나님은 탁월한 개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투박한 일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의 특징에 대해 들읍시다. 사랑의 특징은 이웃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4절부터 7절에 유명한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모두 몇 개일까요? 15개입니다. 그런데 모두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홀로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각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메모칸에 이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이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거울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4절에 오래 참음이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끼치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 빌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기서 참으소서라는 말이 오래 참다라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대략 계산해 보면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6조 원을 갚지 않는 사람을 참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손해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을 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함이란 그런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나한테 오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심으로 상대의 성공과 행복을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허세를 부리면서 우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자신의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자기만 중요한 것처럼 뻐기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관계나 말이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 정도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입은 내가 입은 손해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산하면서 속으로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웃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죄에 빠진 것을 보고 고소하게 여기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이익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독특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목적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더 역동적으로 부사처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는 것은 원래 지붕으로 덮어주거나 기둥으로 받쳐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푸는 것, 즉 남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순진하게 의심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바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라는 말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대방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모습을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완성하실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딤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인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록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특징은 결코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맞서고 상대방을 중심에 둡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여기서 하지 않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중심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마냥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 중심성에 진리 중심성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곳곳에서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또는 그런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니까 자기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성취 혹은 집에 혼자 박혀있는 집콕,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다 들어주는 핸드폰 안의 세상, 게임, 드라마, 심지어 반려동물 등등, 이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체품으로 만들어버릴 때 이것들은 나쁜 것이 됩니다. 이것들을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쏙 뺀 채 푹 빠져 살거나 내 것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은 채 만족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할 근육이 퇴화합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죄인을 사랑할 능력을 잃어가죠. 그리고 점점 더 왜곡된 사랑, 손쉬운 사랑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이토록 어렵지만 또한 깊고 풍성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정반대의 모습을 사랑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사랑의 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며 믿고 소망하며 견딘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 지나간 추억이 될 뿐인 사랑,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사랑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랑.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도록
그것을 보고야 마는 사랑, 아니 그 모습을 보지 못해도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끈질기게 견디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의 수준을 낮추지 맙시다. 손해보지 말고 행복해지라 라는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사랑을 맞추지 맙시다. 진정한 사랑을 받고 나눈 이 사도의 증언을 우리의 증언으로 삼길 바랍니다. 물론 한 번에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이 사랑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사랑을 키워갑시다. 우리의 기준을 이 말씀에 맞추어 사랑해 합시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이야말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악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랑의 결과에 대해 듣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을 줍니다. 사랑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며 그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비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은사의 유효기간은 끝납니다. 9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달 전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부자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그 똑똑하다는 사람조차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자기 분야의 모든 것을 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는다고 하죠. 하물며 주님에 대해, 이 영원에 대해 우리는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듯이 언젠가는 온전한 것이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는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보였지만, 높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달으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혀가 짧기도 했을 거고요. 칭얼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가치관을 따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아이의 혓짧은 말을 하거나 유치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피터팬이 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때 하던 말이나 행동, 여러분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면 다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여러분 중에서도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하던 그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서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거울을 통해 누군가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울을 통해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접적으로 보죠. 그리고 희미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봅니다. 왜곡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하던 선지자 모세의
라는 말을 할 때 쓰인 말입니다. 더 이상 목사나 부모나 선배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성품, 행동까지 모두 아시죠. 우리의 밑바닥까지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에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 땅에서 거울 역할을 하던 예언, 방언, 지식은 쓸모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메신저도 하고 영상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살 때 혹시 집에서 카톡을 하며 영상통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마주보며 살 때는 이전에 요긴하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든 직접적으로 만나든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죠. 한편 우리가 흰옷 입은 찬양대가 되어서 영원한 찬양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차렷 자세로 찬양하기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소망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에 소망 역시 영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믿음과 소망과는 질이 다른 믿음과 소망이겠죠.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의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는 사실 우리가 하듯이 하는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기에 무언가를 소망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믿고 소망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지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특히 그 옆에 메모에 적혀있는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싹 한번 보십시오. 아까 거기에 나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런 사랑 대신 미움과 교만을 선택합니다. 이토록 사랑을 잘 실천한다면 그렇게 잘 실천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과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영원히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본다면 사랑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도저히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효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지독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끈질깁니다. 그 강력한 사랑이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의 사랑이 철저히 정전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히 사랑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을 향한 모든 사랑이 빛을 잃었습니다. 사랑의 멜로디와 박자는 사라지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 그분을 죽이라,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 라는 시끄러운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참음 대신 성급한 폭력이 그분을 내몰았습니다. 온유함 대신 난폭함이 난무했죠. 그분을 향한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조롱하며 우쭐대는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그분을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그분께 분노하며 없던 악도 덧씌웠습니다. 그분이 당하시는 불의를 기뻐했고 진리이신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을 단 한 점도 찾을 수 없는 그 증오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유하셨습니다. 한때 그분을 욕하던 강도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것을 잃으실 때에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헛되이 자랑하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진솔하고 절박한 절규,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외침을 하셨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가진 한치의 영광조차 다 빼앗았지요. 그분은 벌거벗겨지셨습니다. 그분 당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죽으실 때조차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향한 모든 사랑이 꺼져버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을 밝히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은 그 사랑을 내다보며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은 단순히 교회를 비추는, 고린도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나 바울이 보여준 사랑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박해자 바울, 사랑보다는 악을 택했던 바울을 이처럼 사랑하는 순교자로 바꾸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곳마다 영원히 현실을 뚫고 진정한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영원한 현실, 사랑이라는 현실이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푹 잠겨 그분을 따라 사랑하십시오. 영원한 현실을 앞당겨 맛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듣고 맛보았습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를 주기에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을 줍니다. 교회는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사랑은 형편없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마저 사라졌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독한 자기 사랑보다 끈질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다 못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소망을 담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을 가득 담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같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